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장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26장에 와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27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6장 이삭 이야기는 야곱의 내러티브에 불쑥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또 26장은요, 시간의 흐름을 거스릅니다. 25장에서 야곱이 출생했는데 26장은 야곱 출생 이전 이야기예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데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25장과 27장 사이에 26장을 끼워 넣음으로써 이삭과 야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방법이 전혀 틀리죠. 25장과 27장에서 야곱은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빼앗고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다면 이와 대조하고 있는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자, 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는데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찾아온 흉년은 믿음의 장애물, 언약의 장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던 것처럼 이삭 역시 언약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자, 내가 믿음의 장애물을 만났던 것처럼 나의 신앙의 자녀도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은 다
믿음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지요. 자, 이 믿음의 장애물은 걱정해야 할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학자 브루스 윌키는 언약의 땅에 찾아온 흉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완전케 하고 대적을 회파하시는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자, 그래서 26장이 흉년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삭에게 들이닥친 흉년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는 계기가 되지요. 자, 내 믿음이 믿음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믿음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신실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약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남쪽으로 내려와 그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랄에서 이제 더 내려가면 애굽이지요. 흉년의 때에 자, 깊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겠는데요.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자,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의 때에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게 되는데요. 광야,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있는데 이 미는 민으로부터 나온 단어로 뭐뭐로부터,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고난의 장소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든 언약의 땅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언약의 땅에 머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의 축복, 후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야 돼요. 언약의 땅에 거류하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자,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이삭에게 상속해 주시기에 앞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자, 5절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렸듯이 너도 이제 내 말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언약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성서가 이삭의 축복, 이삭의 순종을 6절에 짧은 한마디로 기록해 놓았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흉년의 때이고 이삭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축을 풀어놓고 풀을 다 먹으면 다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장막을 치고 끊임없이 가축이 먹일 꼴이 있는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축업이에요. 기근으로 인해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랄까지 이른 것입니다. 기근으로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면 목축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는데요. 최근에 기후 위기로 아프리카의 기근이 심화되었고, 한 기사를 보니까 케냐의 경우에는 목축업을 하는 가축의 90에서 95%가 가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축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가뭄은 목축업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이 기근의 때에 이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자, 6절에서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땅에 머물렀고, 이제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베푸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이는 씨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 부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어서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과 같이 빼앗고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흉년의 때는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